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미리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비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창고는 정말 안전한지, 우리의 곳간엔 정말 먹을 음식이 들어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자는 것이거든요. 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1장 마지막 절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네, 저희는 지난 시간들 통해서 특별히 지난 시간에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또 밭이 또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고 그래서 곡식이 지나고 포도주가 마르고 기름이 다하였다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악과 깊은 관련이 있었음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고 마침내 모든 그 나무들, 특별히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또 석류나무, 사과나무, 특별히 또 가나안을 대표하는 이 대추, 종려나무 이 모든 것들도 다 시들어서 인간의 희락이 말라도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그 후손들이 다 이제 그로 인하여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슬퍼하게 되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제 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만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게 됩니다. 인간의 희락이 다 마르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지도자들, 특별히 또 성직자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여기 이제 14절에도 보면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다 여호와의 전으로 모으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 시대 때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래서 왕이 8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사를 주물렀던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렇게 이제 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여기 또한 이렇게 내포하면서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제사장들이 특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슬픈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런 일로 인하여 우리가 금식하고 또 굵은 배로 동이면서 밤이 맞도록 누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소재와 전제를 하나님 전에 드리지 못하게 되는 까닭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포도주와 기름이 다 말랐다 그랬어요. 곡식도 다 말랐다 그랬어요. 나무도 다 말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재라고 하는 것은 grain offering이거든요. 한마디로 곡식을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로. 근데 여러분 곡식이 다 말랐으니 소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제도 드리지 못한다 그랬는데 전제는 무엇이죠? drink offering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도주와 기름이 다 말랐는데 어떻게 전제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호라 그날이여 15절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오호라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오호라 혹은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그런 말씀들 또 그런 감탄사들은 참 중요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마음의 모든 그 깊은 내면의 감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오호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가까우면서 이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여기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식물이 끊어지면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도 끊어졌다 그랬어요. 거기서는 마지막 보루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소생되고 또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야 되는 그곳에서 더 이상 제물을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제사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전에서도
끊어졌다 그랬어요.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씨가 여러분 흙덩이 아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눌려 있고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흙을 뚫고 그 대지를 뚫고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력이 가장 강한 그 씨가 흙덩이 아래서 그냥 썩어져 버렸다 그 얘기예요. 참 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또 열매를 맺어야 할 그 씨가 그냥 흙덩이 아래에서 끝났어요. 그 생명이 땅 위로 올라와 보지도 못하고 끝났다 그것이에요. 이 모든 그 백성들과 또 민족의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아주 여실히 이렇게 비유해주고 있는 것이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여러분 창고가 비었다 그랬어요. 곳간이 다 무너지고 창고와 곳간은 왜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필요한 물건들 다 쌓아놓고 무엇보다 중요한 먹을 음식을 양식을 다 저장해 놓는 곳이에요. 그런데 심판의 때가 이르러 오게 될 때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 상황은 그들에겐 뭐 밭에서 나는 거 없는 거 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들이 마지막 가지고 있었던 이것만은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이것만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 안심이다 라고 했던 바로 그 창고 바로 그 곳간마저 이제 비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창고와 곳간은 지금 안전합니까? 네, 그것이 무슨 창고와 곳간인지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육신을 위한 창고, 또 마음을 위한 창고, 곳간, storehouse. 그것은 어떻게 안전합니까? 어떻게 별 문제 없나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것들을 인해서 우리가 그나마 의존하고 또 아직은 안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가깝게 되면 심판의 날이 다가오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또 지혜롭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때가 되면 비워지게 되고 썩어지게 되고 없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참 이 일에 있어서 지혜로워야 되고 또 믿음이 이 부분에 더욱더 많이 행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8절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 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이제 황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람만 이렇게 곳간과 또 여기 창고가 비어서 쫄쫄 굶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 사람 때문에 무엇까지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어요? 이 생축들, 들 짐승들까지도 말이죠. 그래서 생축이 탄식하게 된다 그랬어요. 소떼가 민망해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축이 탄식을 한대요. 저와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처량하고 민망해하게 되는 일이 이제는 짐승들에게도 참 소떼가 민망하다 그랬어요.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기 이제 꼴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 먹을 그 초장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뭐 언제나 초장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뭐 일전에 우리가 시편을 공부할 때 제가 살펴봤습니다만 초장을 만나기란 그닥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건 이해돼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 꼴 자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도 없다는 그 뜻입니다. 꼴이 없다는 것이에요. They have no pasture. 어디 못 가서 못 먹은 게 아니라 가도 없는 것이에요. 아무 풀이나 먹을 수 있는 짐승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먹을 꼴이 없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 사람은 뭐 음식을 이렇게 골라서 먹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잖아요. 뭐 사람이 먹을 음식이 없어진다는 거 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뭐 그럴 때가 온다니까 그런 줄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짐승들은 뭐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짚도 먹고 말이죠. 뭐 풀도 먹고. 우리도 풀을 먹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뭐 배고플 일이 없겠죠. 근데 이 짐승들은 그냥 이 밭에 나가면 초장에 나가면 먹을 것 천지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그 초장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꼴이 없다는 것입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린다 그랬어요. 시내가 다 말랐고 물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마지막 정말 최후 보루인 그 물까지도 말라버리는 들의 풀도 풀에 다 타고 말이죠. 그런 그 황폐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여호와의 그 날에 있게 되는 그러한 그 전조 그리고 그때 있게 되는 그 모습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살펴볼 말씀은요. 정말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에 가까워올 때 정말 먹을 것도 없게 될까? 그리고 그 먹을 것도 없게 된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그 들짐승도 이 양도 소도 먹을 꼴이 없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도대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냐 이것이죠. 물론 환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 다 인도해 주실 거예요. 뭐 물론 매매를 못하게 되는 일도 있다고 했고 그렇죠. 물론 뭐 모두에게 그런 건 아니에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매매도 못하게 되는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정말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먹을 거 다 공급해 주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도 그렇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하나님 다 먹여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짐승들도 꼴이 없고 우리의 곳간과 우리의 창고가 다 비어가지고 곡식이 다 시들어서 기쁨과 즐거움도 없어지고 그렇게 오호라 라고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거예요. 누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인가 이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 이것은 여호와의 그 날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워닝을 보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작정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탄식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때가 있을 것인데 심판의 때가 되면 그걸 다 경험하게 될 텐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미리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비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창고는 정말 안전한지 우리의 곳간엔 정말 먹을 음식이 들어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자는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육신의 양식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어요. 때가 되면 썩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우리의 그 실제적으로 먹는 쌀과 그런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즘처럼 정보의 홍수 시대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뭐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지금도 뭐 넘쳐나죠. 하루도 수도 없이 이 핸드폰에 메시지가 들어오고 이거저거 살펴봐야 할 뉴스와 또 뭐 유튜브 뭐 문자 내용 뭐 그림 뭐 수도 없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거 다 읽을 시간도 없고 볼 시간도 없어요. 너무나 볼 게 많아요. 살펴볼 게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읽어볼 시간이 없어요. 다 영상을 보고 싶은 건 많아도
다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넘쳐나고 우리가 봐야 할 이 모든 정보가 넘쳐나는 때에 정말 곳간이 비는 일이 가능할까요? 창고가 시드는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곡식이 다 마르는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하루아침에 정보가 딱 차단될까요? 그게 그 얘기일까요? 셀 수 없이 많은 이런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의 창고와 곳간이 비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일인지, 그리고 무슨 말인지. 우리는 이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모스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이 있다는 건 알지만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긴 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도대체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게 무슨 현상인지 우리가 사실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서 모든 정보가 한순간에 딱 끊긴다는 그런 얘기일까?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가 듣지 못해서 이렇게 기갈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 말씀이 내가 정말 그거를 더 듣고 싶어도 더 잡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올 거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기갈이 분명히 있겠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죠. 그때가 언제일지 무슨 상황일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너무나 많은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오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그 말씀에 대한 기갈을 위하여 지금 내가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을 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곳간에 차곡차곡 내 영의 양식을 채워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어요. 아, 목사님 저는 뭐 날마다 성경 보고 잘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잘하셔야 합니다. 한순간 뜨거웠다가 그 다음날 되면 또 퍼졌다가 이렇게 기복이 심하면 참 견디기 힘들 수도 있어요. 내 자신도 나를 믿을 수도 없고 참 갈피를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순간에 너무 점프를 많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서서히라도 믿음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고 말씀을 이해하고, 제가 오늘 책을 또 보면서도 이 영감의 글에 있는 말씀 보면서도 그런 그 말씀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그 메시지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요즘 깊이 파고 있지 못하대요. 그런 말씀을 제가 오늘도 읽었어요. 우리가 그 말씀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듣고 살지만 과연 나는 정말 말씀을 깊이 내가 파고 있는지, deep enough, 우리는 과연 정말 충족할 정도로 깊이 그렇게 충분하게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때가 되면 그런 기갈이 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는 일이 가능한 것은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설명과 더불어 성경절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겠어요.